으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위가 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수를 낙심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원수를 낙심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생각할 때, 사탄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우리 안에 감정이 있는데 낙심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그래서 두려운 일들이 되는 거죠. 원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원수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가 될 때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원수가 낙심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 은혜 가운데 원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자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원수를 낙심케 하는 자로 놀랍게 믿음의 자리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동일한 내용에 거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이 성경에 세 군데나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이고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한 번의 기록이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그가 라기스로 사신을 보냈고 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온 그 산헤립의 부하죠 랍사게가 하는 그 말 앞에서 그가 어떻게 대항하였는가를 자세하게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물려받은 그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으로 회사를 하나 물려줬는데 그 회사가 부채투성이인 거예요. 그 회사를 내가 맡아서 내가 대표이사가 되는 그 순간 나는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회사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행복할까요?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이제 지게 된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물려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다 무너진 나라. 더 이상 하나님이 도울 수 없고 우상만 세워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졌던 그 나라를 물려받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먼저 했던 일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주상을 꺾고 그리고 성전 안에 숨겨두었던 우상, 누수단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만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부흥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통케 하셨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으로 통치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진짜 이제 남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또다시 위기가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네, 있어야 합니다. 그 위기가 사실은 성도에게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위험에 그 절박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비밀 카드를 쓰지 않고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는 그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지막 카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만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데 그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를 맞이할 수 있는 또 그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라기스로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사신을 보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오늘은 그냥 먼저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여기에 공격하지 말고 좀 비켜가시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우리가 사정을 하면 원수가 그 사정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원수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러면 원수가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네, 제가 미리 대답을 잘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안 봐줍니다. 원수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원수에게는 비굴해져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원수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No mercy예요. 도리어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다 누리고 어쩌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어쩌다 하나님이 너무 차별하는 것 같으면,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말을 막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원수 앞에 선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구나. 성도가 원수 앞에 선 도리어 당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떳떳이 서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원수 앞에서는 비굴해져요. 그 세상의 큰 힘, 이 조직 앞에, 이 세상의 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삶의 방식과 의지와 내 양심을 막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조그만 거 하나 섭섭하면 집 나가요.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제가 전도만 하면 제가 갑자기 잡상인이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냥도 안 해요. 선물도 줘요. 거기에 휴지도 주고, 요번에 우리 나가실 때 전도하시라고 커피, 드립 커피 세트도 딱 멋있게 만들어줬는데 드립 커피는 받고 나를 무시해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세상에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해요. 그냥 그 은혜로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잡상인 취급하고 우리가 무시당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산헤립이 이 히스기야를 멸하러 오기 전에 한번 중간지대에서 만납니다. 그게 라기스예요.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한 거죠. 근데 그 항복을 할 때 이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의 사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항복을 하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거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자기 걸 다 내놔야 했어요. 이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서,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려고 성전에 입혔던 그 금을 벗겨서 줬다라고 그래.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헤립이 라기스에서 그 선물 다 받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비롯해서 랍사리스, 다르단을 보내요. 그 대군사와 함께. 그리고 오늘 이 대화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랍사게가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가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항복했다고 하는데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설 때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고 이 질문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너 지금 뭐 믿고 이렇게 까부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존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뭐 뒤에 백이 뭐냐고, 뭐 믿고 있냐고, 왜 이렇게 이미 항복한다고 하면서 항복한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원수가 원하는 것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길 원해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마음만 무너지면 성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성을 빼앗겨도, 성이 무너져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원수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승자가 와서 대군이 상대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 신하 하나 보내고도 이길 수 있는 그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뭔가 달라요. 너가 지금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원수가 확인하고 싶은 그 믿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오늘 증명되어지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원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원수의 전략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원수를 잘 대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던 첫 번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그 원수와 말 한 번 섞었다가 다 무너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진짜예요. 정녕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말 한마디에, 그 질문 한마디에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지나친 열심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이 결론이 나냐면 정녕 죽으리란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확실하지 않은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죄 짓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너희가 지킬 것이 많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원수도 알아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원수가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진짜? 이 한마디면 끝나요. 진짜인데,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는 믿음 앞에 그 진짜냐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 SNS나 인터넷에서 또 뉴스 기사에서 한국교회의 아픔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들어보면 다 사실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잘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래 맞다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다고, 장로님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지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정말 원수에게조차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원수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오늘 원수가 확인하고 싶은 그 믿음, 예수님도 우리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묻습니다. 이제 얼마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정말 주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우등생이었던 베드로가 대답을 제대로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기뻐서 시몬의 아들 요한, 베드로야, 이거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돈 주고 땅 사서 그 위에 건물 지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단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켜졌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건데,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자는 그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더라. 이 랍사게가 라기스에서 멈추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내립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라고 해요. 돈 다 받고 금과 은 다 받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는 내주면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정사정 없어요. 우리 끝까지 짓밟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대신들을 보내죠. 왕궁의 대신이었던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요아, 이렇게 세 명의 대신을 보내고 이 랍사게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랍사게가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이거냐고. 그 객관식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너희의 계교와 능력을 의뢰하여 이러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지혜와 힘을 말해요. 그들이 의뢰할 만한 지혜와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18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의를 해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그 물의 근원을 덮습니다. 왜요? 이 물을 원수가 먹지 못하게 하고 나도 고통당하고 저들도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한강 철교를 폭파시켰어요. 왜요? 적군이 밀려오는데 쓰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 더 시간을 벌려고, 후퇴하는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히스기야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샘물을 덮었다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있었고, 망대를 세우고, 다윗의 밀로를 재건하고, 그 안에 무기와 또 방패를 수도 없이 준비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데. 아수르와 남유다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 현대 군사 전략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전쟁을 시작할 때 적어도 그 군사력이 3배는 넘어야지 전쟁을 시작할 만하대요. 이쪽에도 손실이 있고 저쪽에도 손실이 있고 나중에 그 2배 이상의 전력이 남아 있어야지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의지할 만한 말과 군사와 성벽과 밀로를 다 보수해 놨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살려보려고 이 지도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돌아가 달라고 사정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랍사게가 이렇게 질문, 너희가 그럼 두 번째 의뢰하는 게 그럼 애굽이냐고. 애굽은 그때 이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을 대적할 만한 힘의 균형에 있는 이미 이전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누구에게요? 아수르에게.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다가 손이 다 찔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할 거다. 여러분, 내가 다리가 절고 내가 똑바로 허리를 못 펴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서야 하는 나이 든 사람이 되어서 지팡이를 하나 쓰려고 하면 갈대를 쓰시겠어요? 그것도 상한 갈대를? 바보죠. 상한 갈대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손 다치는 거예요. 그거 붙잡았다가. 여러분, 이 랍사게의 말이 지금 두 개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작은 나라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느 나라하고 친해져야 되냐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논쟁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줄을 서야 되냐, 중국에 줄을 서야 되냐, 일본에 줄을 서야 되냐. 일본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줄을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 나라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을 게 못 돼요. 다 상한 갈대 애굽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두 번째 그 랍사게의 말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또 이렇게 물어. 그럼 너희가 의뢰하는 게 여호와냐고. 너희 왕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만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던 그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나랑 내기를 하자고. 너희 가운데 우리 부대에 아주 조그만 병사, 사령관, 우리 소대장하고 싸울 수 있는 병사 한 명이라도 너희가 나오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주겠다. 하나님과 이 산헤립 왕을, 대왕을 두고 내기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진멸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원수가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그 하나님까지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규제하는데 그 공문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지 그 공문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교회에 연약함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랍사계의 말 앞에 한마디도 대답할 게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틀린 게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원수가 내 앞에 와서 힘으로 말로 이렇게 나를 제압하고 할 말이 없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수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엄하게 명령해. 너는 말 섞지 말라고. 한마디도 그들과 대화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위로했을까?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 할 말이 한마디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이 산헤립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시작되어진 어떤 전쟁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 승리했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던 히스기야가 이겨요.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했냐 하면 그 위기의 시기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기도한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적어도 이거는 분명한 거죠. 저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제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위로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존재이구나 라는 걸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 모습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제가 가장인데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교회로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을 제가 홈스쿨링으로 키웠습니다. 홈스쿨링으로 키우는데 한 처음 2년을 제가 우리 은수도 여기 앉아 있지만 부모인 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애들한테 말은 못하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학교 다 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해봤어야죠. 믿음으로만 그냥 시작을 했는데 두렵더라고요. 우리 애들의 인생이 망쳐질까 봐. 차라리 나도 다른 집처럼 그냥 학교 보내고 과외 보내고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 믿음의 결단을 과하게 했나? 이런 두려움이 한 2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애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진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그래도 키웠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그게 다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믿음이 없으면 성도님들이 다 보시겠구나, 다 보이는구나. 내가 이거를 지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고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서 있다고 이것이 보여지면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되게 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안 믿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믿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갔거든요. 네가 지금 나에게 나오는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그 전에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병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싸우지 못하고 다 바위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이 쓰러뜨리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았어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전쟁하러 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특해서 내 갑옷도 줄까? 내 투구도 줄까? 다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는 돌멩이, 조약돌 5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1개면 충분했어요. 1개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 골리앗과 같은 원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원수,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 원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돌멩이 하나면 충분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을 의뢰해서 싸워봤던 사람이에요. 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곰도 상대해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길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마음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10명의 마음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가. 그러나 갈렙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모든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사람을 남기고 그 2사람을 한 세대가 지난 후에 40년 후에 그 약속의 땅에 선봉에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길 원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히스기야, 그 갈렙과 여호수아 되기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의 고수입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 이 건물 밑에 음식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쌈집인데 그 가게 이름이 싸움의 고수예요. 또 하나는 일식집인데, 횟집인데 그 가게 이름이 회심의 일격이에요. 제가 이 가게 이름이 너무나,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참 탁월하게 이름을 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 설교에 예화로 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인데 하나님이 싸움의 고수시더라고요.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원수가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떤 거냐면 원수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들이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정말 죽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에는 싸움의 고수이신 하나님의 회심의 일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가 그렇게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이거 하나, 마음 하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원수는 우리를 지금도 낙심케 합니다. 두렵죠. 상황을 바라보면, 파도를 바라보면 다 낙심이 되지만 정말 원수의 말이 다 맞아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원수와 말 섞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다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위대한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싸움의 고수예요. 회심의 일격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이 원수의 표적을 마치기에 너무나 능숙한 싸움의 고수인데 이 돌멩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돌멩이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원수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다 두렵고 떠는데 우리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왕이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히스기야 한 명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싸움의 고수예요. 그 사람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실천했고 증명한 사람이었고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은 이유가 이 사건 때문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원수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비굴하고 하나님께는 너무나 교만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 성도의 자존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